인간은 역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다룰 줄 알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간적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낸다고 해도 솔로몬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유사일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답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헛된 기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의 한계와 모순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10장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이 없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부터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주 상황이 변합니다. 자신의 그 영화와 권력과 부귀와 지위로 악을 도모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의 전을 만들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경배하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천하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11장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게 여호와를 떠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결국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애굽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죠.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서는 바로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애굽의 공주를 왕후로 맡는 게 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의 딸을 왕후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부터가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도 솔로몬은 수많은 외국 공주와 혼인을 했는데 그게 다 애정과는 관계없는 정략 결혼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2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전에 개역 성경에는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연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특히 외국 여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왕후 700명에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인데 그 1000명의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첩이란 잠자리 수종을 두는 궁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금하셨습니다. 그게 절대 하나님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자칫 그 이방 결혼을 통해서 이방 종교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오로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내가 무려 1000명이나 됐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그런 금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왕후라는 말입니다.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다윗의 아내는 몇 명이었습니까? 다윗의 왕후 미갈에서 밧세바까지 8명이었습니다. 불과 8명이었습니다. 말년에 신하들이 붙여준 처녀 아비삭은 아내로 안 꼽습니다. 같이 자면서 아비삭이 늙은 다윗에게 기는 줬지만 관계는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삭은 다윗의 아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8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려하신 대로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 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의 산당을 지으며 이방신을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경배하는 무시무시한 배교와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도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오로지 이방 여인인 왕후들만 의지하며 그들의 말만 들으며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까지도 함께 섬기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더라. 음, 6절 하반절에서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더라. 본문이 자꾸만
아버지 다윗과 비교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유감스러워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 다윗에 못 미쳤습니다. 도덕성도 믿음도 아버지 다윗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물론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즉각 회개했고 다시금 돌이켰지, 우상을 섬기거나 산당을 짓거나 하는 짓은 안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렇게 완벽했던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이 말년에는 아주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오로지 이방 여인들인 왕비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품에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면 뭐든 다 해주면서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온 신까지 따라갑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따랐고 암몬 사람의 신인 밀곰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가증한 밀곰이라고 합니다. 이 밀곰이란 7절에 나오는 몰록과 같은 신입니다. 이 몰록은 아주 잔인한 신이잖아요. 자녀를 잡아서 불에 태우는 의식으로 제사하는 신입니다. 밀곰이 그랬다는 거예요. 밀곰, 몰록 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증한 우상입니다. 자식을 잡아 바치게 하는, 태워 바치게 하는 잔인한 신. 그런데 그 밀곰, 몰록의 신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솔로몬도 함께 그 신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큰 우상의 산당을 짓고 거기서 분향했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배신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직후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성전을 완공했을 때입니다. 특히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항상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노하셨다고요? 어떻게 진노하신다고요?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그래도 아버지 다윗을 봐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아들 대에 가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 실제 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세습하잖아요. 그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은 지혜롭지 못했고 무슨 일이든지 일방적으로 또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솔로몬 왕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 그 현장에서 공사를 이제 벌일 때 현장 소장이요,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아주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나라를 쪼개서. 그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나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때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분열이 되잖아요.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이게 다 솔로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고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분단된 이스라엘의 계속된 비극. 결국은 뭐 남한국 북한국이 다 망하고 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질이 멸렬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